오늘 저희가 시편 27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27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역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죠. 봉사 활동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군에 있을 적에 사역병 이래가지고 무슨 취사 사역, 무슨 이런 사역, 그걸 사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저는 군인이기보다는 저는 전투경찰 쪽이어가지고 사역이란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사역은 말 그대로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교회에서도 사역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목회 사역, 찬양 사역, 주일학교 사역, 그 외에도 많잖아요. 봉사하는 것, 예배 사역 많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다 뭐라고 부르나요? 사역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하나 다르지만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일들은 기쁘고 즐겁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보통 관심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에 관심이 많은데 과정과 결과이기 전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거를 하는 사역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8번 정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적에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는데요. 그럼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역이라는 건 단순히 어느 한 부서나 어떤 장소에서 봉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은 모두가 다 사역자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마음이 먼저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 기본적인,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함께 오늘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먼 어떤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자도 없고 내가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니까 나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악인들과 원수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찾아왔어도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하고 돌아갔죠.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을 해하려는 악인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모든 환난, 앞에는 그냥 단순히 악인들, 대적들이었는데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나는 태어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경험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날을 그분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적에 지금 나에게 악인과 대적들과 뭐 군대와 전쟁이 막 일어날 적에는 주님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여기서 이미 건짐을 받았고 앞으로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안전하고 자기는 태어나게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주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지금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닌 겁니다. 어쩌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어디에 있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에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의 문제, 그렇죠? 아니면은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신지, 당연히 그것도 해결돼야죠.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정말 평생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자신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어디에 두겠다 해야 됩니까?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악인과 원수와 그 모든 곳에서도 주님만을 내가 찬송하고 있겠습니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27편 자체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주변을 봤적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 있는 이런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압살롬에게 또 쫓겨서 도망갔을 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집을 보면서 기뻐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믿음이 있지만 내 영혼은 안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주님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뭘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뭘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많은 신앙의 우리 부모님들이 잠을 어디서 주무셨나요? 교회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예전에는 뭐 한 11시쯤 되면은 집에서 막 이불을 하고 비계 들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뭐 또 자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시죠. 왜냐면 여기 불편하잖아요. 교회는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냥 예전에는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뭐 교회에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어디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교회에 오셨던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은 편안해도 여전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겁니다. 평생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고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이분은 어찌 보면 지금의 과부 같은 경우는 그때의 과부와 지금의 과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모든 기업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분이 오래 나이가 많도록 교회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여기에 있죠.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신의 그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보면은 누굴 부러워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어찌 보면은 참새와 제비는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집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참새와 제비가 어디에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그것을 두고 사니까 다윗은 그들이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부러운 거죠. 참새도 제비도 주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저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 부러움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마음인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죠. 어찌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이 마음이 그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저희
친한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되게 빨리 했죠. 근데 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빨리 그냥 안 데려다 주고 집에서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빨리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정말 마음이 막 불편해야 되는데 정말 불편하시나요? 별로 안 불편하시죠? 주님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막 불편한가요? 내가 주님 생각 안 했네? 왜 그랬지? 불편하신가요? 그런 거 없죠. 근데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인 겁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기쁜 자리입니까? 즐거운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만 되면은 막 신경질을 내요. 늦잠 못 자게 한다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되죠? 기쁨의 자리죠. 왜 기쁨의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자리인 겁니다. 뭐 예배에 은혜가 있냐, 뭐가 좋냐, 뭐 나쁘냐, 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뭐 찬양이 좋냐, 나쁘냐, 이거를 다 빼고라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에게 은혜와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리라고요. 그렇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정말 예배드리는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기쁩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교회 와서 뭐 사역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사역하는 일이 정말 기쁘십니까? 제가 각자 모르겠지만은 제 예전에 했던 교회 이렇게 애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걸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있던 그 교회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 교회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학생들과 그 어떤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제가 중고등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과를 보면은 아침 9시가 일부 예배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아침 9시 예배 나와서 찬양대 쓰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1시가 학생부 예배이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 뭐 할까요? 중고등부 교사 모임합니다. 교사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뭐 회의하고 그리고 낮에 잠깐 쉬었다가 그 교회는 특이하게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뭐 할까요? 다음 주 일부 찬양대 연습합니다. 그럼 몇 시에 끝나나요? 한 아침 10시쯤 끝나죠. 아침 9시에 왔다가 저녁 10시에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 막히지 않나요? 저기서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숨 안 막히시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막 옮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일로 봤으긴 그렇지만은 그게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은 그 일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뭐 고통스러울까요? 즐겁겠죠. 즐거울 겁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할 적에 이게 막 지겹습니까? 밤새도록 하는데? 저희 딸 보니까 하루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통화하는데 밤 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화하고 있어요. 통화하다가 자다가 일어나 또 서로 깨어있나 물어보고 통화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그게 지겹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함이 있다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마음이 전혀 고달프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겁니다. 사역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 즐거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 뭐 할 거냐 이겁니다.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그 멋진 경치를 보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봤던 그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또 한 번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한 번이면 됩니다. 더 이상 그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본다면은 또 한 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저희 가족들은 그 아름다움을 못 봐서, 아름다움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번 봤다면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또 보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볼 수가 없다고요. 그분의 형체도 없으신데 아름다움을 도대체 어떻게 보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그 은총이라는 단어 밑에 보면은 아름다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은총을 베푸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보이는 곳, 그분의 평안이 깃든 곳,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곳,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가셔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고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나에게 넘치겠죠. 나에게 오겠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거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제일 가장 드러나는 게 뭡니까? 지체들이죠. 내 앞에 있는 집사님과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요.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배가 아프거나 뭐가 꼴사납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집에 가셔야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원히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방향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게 없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표와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사역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 사역의 그 요건은 뭡니까? 은사죠. 저 사람이 여기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저는 은사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되는 사역의 제일 되는 방향인 겁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지 않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은사, 이런 거 잘하십니까? 이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걸 뭐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찬양대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될까요? 찬양팀, 찬양단, 찬양대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나요? 성악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뭐 가수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만 했다가 보면은 막 음치이신 분들이 막 찬양팀에 서 있으면 어떨까요? 예배 안 드려. 찬양이 뭐 저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그분의 영광보다는 누가 드러날까요? 그분들의 은사가 드러나겠죠. 그분들의 재능이 드러나겠죠. 주일학교 교사는 누가 하면 좋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열심과 즐거움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집중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의 인자한 손길과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있다는 점,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시며 그분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전심으로 기꺼이 그분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행복의 토대로 삼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을 참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향한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분 앞에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빛을 우리가 뿜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의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즐거워하거나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여서 그 사역을 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서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그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